민수기의 이름 뜻은 두 차례 인구조사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시내산 광야 1장부터 4장과 모압 평원 26장에서 두 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광야에서 광야 여정이란 뜻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숫자보다 광야 여정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립니다. 민수기에는 출애굽기 1세대 광야 여정 이야기와 1장부터 25장까지 또 출애굽 2세대가 지나간 광야 여정 26장부터 36장 발자취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가 주는 세대 교체 시사성은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광야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광야 여정을 통해 어둠의 자녀였다가 빛의 자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민수기의 저자들입니다. 매일 자신만의 민수기, 광야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 출애굽기 후반기와 레위기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입성까지 40년 광야 생활 중 39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성경 1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우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다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월의 아들 느나넬이요, 수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나술의 아들 가마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다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라니의 아들 마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셉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기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 아들들에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각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이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이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이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왁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드디어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제 1장은 인구 조사입니다. 인구를 딱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되죠. 몇 구절이 2,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이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그래서 행군과 싸움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했지요. 그 중요 구절이 또 46절에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60만 명,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가 60만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다 하면은 한 200만 정도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우리 교재 가서 1장 인구조사 본문 속에 출애굽 1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한 1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었으며 또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또 세웠고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며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200만이 넘는 백성의 대이동은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20일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200만이 이동하는데 20일 만에. 그렇지 않으면 뭐 몇십 년 걸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은 막 준비가 잘 됩니다. 자, 1. 인구조사 지시 1절부터 16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대이동을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출애굽 다음에 2년 1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모세는 남자 중 20세가 넘어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숫자를 세었습니다. 인구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지파별로 자체 조사를 한 후 보고하게 했습니다. 12지파 딱 해서 보고하게 하지요. 인구조사를 주도할 지파별 지도자로 선택된 사람을 아들 이름을 함께 쓰게 해서 24명 이름을 발표했죠.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 매달 첫날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 날에 각 지파의 인구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각 지파는 1장에서
두 절씩 소개가 되었는데 지파 이름하고 조사 대상, 그다음에 지파의 장정 숫자, 20세 이상의 남자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성만기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군대 나가서 군대 면제 오늘날 말하면은 그 성막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뤘지요. 인구조사가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로 74,600명, 한 5만 명대만 돼도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상위권인데 그 7만이 넘으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아.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특별하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그 왕이 나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유다 지파는 약 2,000명이 증가하였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 증가했습니다. 증가해 76,500명이 되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3,000명이 감소하고 시므온은 절반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에 범죄하면은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돼. 금방은 당장은 몰라. 근데 세월 지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결과물을 내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시므온은 절반이 줄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지파와 저주를 받은 지파가 인구 통계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레위인들은 전쟁보다 증거의 성막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자를 도우며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룩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다 각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해야 될 일들을, 소임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 1번. 하나님은 인구조사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명하셨습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남자들이요. 또 특별히 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는 언제예요? 둘째 달 첫째 날,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 바로 그날입니다. 자, 세 번째,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총 인수는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네 번째, 레위 지파를 계수에 넣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죠? 하나님 명령 따라서 그런 거죠. 자, 다섯 번째, 병역 의무 대신에 레위인이 책임져야 할 사역은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증거의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등을 걷고 또 운반하고 세우는 그런 책임을 졌죠. 두 번째, 증거의 성막을 지키며 관리.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오면 큰일 나죠.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치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함부로 들어왔다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 오늘의 묵상,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레위인은 전쟁이 아닌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된 것들을 써 보십시오. 자, 오늘의 기도,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심는 자에 심는 자, 잘 심어야 우리 자손 천대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허투루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심고 있다. 잘 심으면 때가 되면은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2장 성경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의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이삭을 지파라. 이삭을 자손의 지휘관은 수월의 아들 느나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의 곁에 진칠 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이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의 곁에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노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지파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장제목이 배치하고 이제 행군하는 거죠. 몇 구절이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회막을 사면으로 향하여 진치게 한 목적은 첫째 항상 하나님을 인식해 하려고 또 하나님 바라보려고 또 하나님 성막 중심 생활을 통해 신앙 훈련하고 교회 중심 생활 강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중심 생활로 여호와 경외 신앙을 돈독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에 있어서 몇 구절이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자, 우리 2장 그 배치 행진 그 교재 보겠습니다. 본문 속에 인구조사가 끝난 후 하나님은 12지파를 각각 3지파씩 4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갈 동안 질서와 균형을 이루어 성막 중심으로 행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12지파가 어느 위치에서 이동해야 할 것과 머물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어느 위치에서 텐트를 쳐야 할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중앙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자기 위치를 지켜야만 가나안 땅까지 평안하게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유다 그룹 1절부터 9절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행진의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각 지파는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 깃발과 기호를 세웠습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성막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동쪽은 존귀와 특권의 방향으로 행군할 때 가장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일진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루벤 그룹 10절부터 16절 성막 남쪽에 자리했습니다. 루벤 그룹에 속한 지파는 시므온과 갓입니다. 남쪽은 동쪽 다음으로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방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장막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진과 행진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성막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오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레위 지파들이 이런 걸 잘 구별을 시켜주는 거예요. 못 들어. 여기 오면 큰일 나. 죽어. 그러니까 오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계를 한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에브라임 그룹 18절부터 24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에브라임 그룹은 성막 서쪽에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끈끈한 혈육의 정,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잖아요. 또 베냐민도 이제 라헬의 그런 그 아들이잖아요. 요셉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맺어진 그룹이며 네 그룹 중 가장 작은 그룹입니다. 다섯 번째 단 그룹이 있습니다. 25절 31절 성막 북쪽에는 단 지파 라헬의 몸종 빌하의 아들을 중심으로 아셀 레아의 몸종 실바의 둘째 아들과 납달리 지파 빌하의 둘째 아들이 한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 세 지파는 야곱의 아들 중 몸종에게서 태어난 아들들로 구성된 지파였습니다. 자, 요약하면 6번째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진을 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와 위치에 따라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가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자기 위치를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죠. 12지파 중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성향과 영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죠. 자, 성경 공부 1번 해막 동쪽에 진을 친 지파의 그 총계는 얼마였어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 세 지파였죠. 18만 6,400명. 그리고 해막 남쪽에 진을 친 지파와 그 총계는 그 르벤, 시몬, 갓 지파거든요. 15만 1,45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해막 서쪽에 진을 친 지파와 그 총계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인데 제일 적어요. 10만 8,100명.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막 북쪽에 진을 친 지파의 총계는 납달리, 단, 아셀 지파죠. 여기서 15만 7,600명. 문제 다섯 번째 이스라엘 진영은 해막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7절 어떤 의미인지 써보십시오. 이렇게 그 17절 중심을 써보면은요.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 중앙에 있는 해막을 중심해서 모든 지파가 다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삶, 결정, 이동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질서와 순종입니다. 진친 순서대로 약 200만의 이스라엘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면 광야에서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세 번째 각자의 사명과 자족하게 하지요.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공동체 안에서 비교나 시기하지 말고 나의 그 자리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 비교하고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나의 자리, 사명,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돼. 목사는 목사의 사명, 목회는 목회의 사명을 잘 지켜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사명 그 자리 잘 지켜야 되고 권사는 권사의 사명, 집사는 집사의 사명, 또 교사는 교사의 사명을 그 자리에서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민수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반란을 일으켜 반란을. 나도 레위 지파인데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나도 장로인데 막 이래가면서 이게 참 굉장히 어려움이에요. 이게 질서가 안 쓰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자, 오늘의 묵상 해막은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자리했습니다. 이동 또는 머물 때도 반드시 성막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였던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만이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누가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 내 중심에 하나님. 그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오늘의 기도,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3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이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이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이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이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가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의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브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것을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셀은 레위인이 지휘관들이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그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그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이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두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
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이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 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아멘. 아멘. 3장은 레위인 인구조사. 레위인을 또 다 파악을 하죠. 몇 구절이 15절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 레위인들은 태어난 지 1개월 된 남자들을 다 계수합니다. 다른 지파는 남자들 몇 살 된 남자들을 계수했어요? 20세 이상 그렇게 계수했죠. 자, 우리 교재 봅니다. 3장은 레위인 인구조사입니다.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행진했습니다. 성막과 함께 행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운반하고 관리할 레위 지파가 중요합니다. 레위 지파는 한 가정의 아버지, 교회에서는 목회자, 재직 목자, 교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가 없다면 성막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1. 레위인과 제사장. 제사장 집안으로 선택받은 아론과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과 함께 높은 수준의 성결과 경건을 요구받았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이미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정해주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고 성막과 도구를 관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이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요. 오늘날은 막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 목회시킨다고 하면 교회 이렇게 맡게 한다면 막 세습이다 막 그런데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백석교단이라고 해서 우리 그 장로교회 거기는 거기 그 장정 그런 그 교단의 장정에는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를 담임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들은 너무 이게 막 뒤죽박죽. 정말 물론 뭐 그 목사님 아들만 목회하면 뭐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죠? 귀한 이렇게 구별돼서 성별되어서 일을 한다는 것. 되게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의사분들도 그냥 자기들 자식들 다 의사 되고 또 약사 되어지고 또 이렇게 전문직 이렇게 하고 교사는 또 교사 만들고 공무원 만들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큼 많이 보잖아요. 거기서 보고 날마다 잘하고 목사님 자식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아버지 하는 거 그거 보고 잘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잘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이 세습이다 뭐다 막 그런다고 해서 같이 떠들면 안 돼요. 아 얼마나 귀한. 이제 앞으로 보세요. 목회자가 귀해요. 목사 안 해요. 누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정말 대를 이어서 이렇게 목회한다는 것은 굉장히 박수 쳐줘야 돼요. 야 대단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은 거꾸로 얘기하지 거꾸로. 아 참 이게 못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주의 종들은요 굉장히 그 이렇게 경건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정도로. 자, 우리 그 3번인가요? 3번 이제 레위 지파 인구조사 행진 위치 책임. 레위 지파 집안별로 사역을 분담해 주셨습니다. 게르손 집안은 출생 후 1개월 이상인 자손들 숫자가 7,500명 성막 서쪽에 자리했고 성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성막에 치는
커튼을 관리했습니다. 고앗 집안은 남자들의 숫자는 8,600명,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을 관리했습니다. 무라리 집안은 한 달 이상 된 남자 6,200명 북쪽에 있었으며 기둥을 포함한 성막 뼈대를 관리했습니다. 자, 아론 집안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동쪽에 행진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선두에 섰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장자의 대속.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와 레위인 숫자를 비교해서 속전을 계산해야 합니다. 레위인이 2만 2천 명이었고 이스라엘 장자 수가 레위인보다 373명 더 많았습니다. 이 273명에게 한 사람당 5세겔을 속전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속전은 돈으로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 첫째도 하나님의 것. 그래서 레위인이 22,000명이면은 그 이제 1개월 이상 그 계수된 자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초태생, 그 장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속전을 드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을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것임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공부 문제 1번. 제사장직을 맡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누구지요?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어요.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2번.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된 이유는 왜 그래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지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과 달리 레위인의 지위는 그 직무는 뭐예요? 제사장 아론의 시종을 들게 했고요. 레위인들이 이제 제사장인 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을 시종 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그 시종 드는 것이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하게 되는 거죠. 자,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되어지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 되어져서 이 제사 직무를 감당하죠. 자, 네 번째, 레위인 인구 조사는 몇 살부터 개수했습니까? 난지 1개월부터, 레위인들은 1개월부터. 자, 다섯 번째, 1개월 이상 된 모든 마다들을 개수하신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든 첫 번째 거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가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둬야지죠. 자, 오늘의 묵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성막을 운반하고 관리할 레위 지파가 중요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없다면 성막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적용.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맡겨진 일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다 소중한 거예요. 어떤 손이 말하기, 나 힘만 되네. 내가 눈이 될 걸. 내가 눈 역할 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귀한 이 직무들을, 자기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뭐 제사장이라서 내가 더 많이 상주 막 그런 거 아니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은 상급과 면류관이 있죠. 자, 오늘의 기도. 맡겨주신 직임을 충성스럽게 탁월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죠. 자, 우리 성경 4장으로 가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이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자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헤델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헤델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뜰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헤델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헤델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뜰 위에 두고 제단이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헤델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방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아살이 맡을 것은 둥이와 태우와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그와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헤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이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니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나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이 아들 이다말이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며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이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이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이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4장은 분담입니다. 고앗 자손하고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그래서 이 레위의 자녀들, 그 아들들이 이제 이제 성막을 옮기는 일에 그렇게 분담해서 쓰임 받죠. 몇 구절이 4, 5절 고앗 자손의 해마간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또 몇 구절이 24절과 26절 게르손 자손 가족의 할 일과 밀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은 성막의 앙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다리 가죽 덮개와 해막 문장을 매이며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야 할 것이라. 또 몇 구절 29절 32절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이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들과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물은 그것에 쓰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4장 분당 고계무 레위인의 임무를 설명했습니다. 광야 행진 중에 레위 자손들은 성막을 완전하게 조립하고 다시 해체했습니다. 3장에서는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 순으로 설명했는데 4장은 고앗 자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고앗 자손이 맡은 임무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큰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번 고앗 자손의 임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 자손은 30세에서 50세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관리하고 운송하는 책임을 받았고요. 가장 거룩한 것 법궤에서 평범한 것 성막 도구로 단계적 순서로 포장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으로 포장이 화려하고 여러 겹으로 포장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물건을 포장해 놓으면 고앗 자손들이 와서 운반했습니다. 혹시 거룩한 물건에 몸이 닿거나 거룩한 물건을 쳐다만 봐도 죽었습니다. 이제 옮겨야 될 때는 제사장들이 먼저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청색 보자기를, 아주 귀한 보자기를 가지고서 이 성물을 싸는 거예요. 다 포장을 해. 이사하려면 포장하잖아요. 그렇게 제사장이 다 포장을 해놓으면은 이제 고앗 자손들이 와서 귀중한 그 성물, 그 성소에 있는 것들을 다 그렇게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그 성물마다 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고리에다 이렇게 꿰가지고 이 고앗 자손들이 그걸 어깨에다 메고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고앗 자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기군반은 신중한 계획과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 충분한 훈련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배 도구를 운반할 때 사용할 포장지는 최고의 옷감으로 정교하고 화려했습니다.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죠. 이들이 한 일은 성막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천과 커튼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성막이 천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을 다 뜯어가지고 천을 이렇게 잘 포개서 그것을 이제 옮기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내부 커튼은 제외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이제 말뚝 같은 거, 이제 천막을 치려면 말뚝이 쳐지잖아요. 게르손 자손들이 커튼과 천을 제거하여 포장하면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의 기둥과 말뚝 줄 등을 철거하고 운반했습니다. 무라리 사람들은 가장 무거운 것을 운반했습니다. 결코 하찮은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기둥이 없으면 성막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모든 일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는 분이지요. 자, 레위인 숫자 30세부터 50세, 그러니까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실제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죠. 레위 남자는 총 8,580명입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일은 매우 큰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최고의 봉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집안별로 정확한 업무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문제 성경 공부 문제 1번 고앗 자손에게 맡겨진 직무는 뭐예요? 지성물,
거룩한 아주 거룩한 지성물을 거룩한 것 중에서 거룩하다 지성소라고 하잖아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물 아주 거룩한 그 성물을 이제 그 맡겨줘서 운반하지요. 자, 게르손 자손이 할 일과 맬 것은 뭐예요? 성막, 장막, 덮개, 뜰의 휘장, 성막과 뜰의 문, 줄과 부속 기구들을 관리했고요.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되는 성막의 널판, 띠, 기둥, 아주 그 하드웨어 이런 거지요. 또 받침, 뜰 사면, 기둥, 그 받침, 말뚝, 줄들을 맡아서 관리했지요. 자, 레위인의 인구조사에서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나이별로 30세부터 50세 남자들 일할 수 있는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의 일과 레위 자손의 역할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첫 번째,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포장하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성물을 다 포장해, 다 포장하고 그 다음에 감독하고 이것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다 알려주지요. 성물 포장은 지성소 진입해 가지고 진영이 이동할 때 법궤, 떡상, 등잔대, 금제단 등 지성소와 성소의 안에 물건을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청색 보자기로 덮고 포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동 지휘 및 감독을 하죠. 레위 자손들이 자기 짐을 잘 매는지를 감독하게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물을 함부로 만지면 죽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등유, 향품, 소재물, 관유 및 성막 전체를 총괄했고 이다말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운반 그 실물을 직접 지휘했고요. 그다음에 레위 자손의 역할은 포장된 물품의 운반, 그래서 어깨에 메고서 운반하는 이 고앗 자손들이 이 역할을 하자요. 그래서 고앗 자손은 가장 거룩한 지성물을 운반하고 언약궤, 증거궤, 진설병, 상 등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같은 것을 운반했고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천막과 휘장류 운반.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거우니까 수레 둘을 주고 소 4마리를 줬어요. 2마리 소가 이제 끓는 거잖아요. 한 수레씩. 그리고 성막 본체를 덮는 양장, 천막 천들과 해달의 가죽 덮개, 성소 입구의 휘장, 뜰 사방에 치는 포장, 울타리 천 이런 것들을 운반을 했죠. 자,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가장 무거운 거, 성막의 무거운 골조와 기둥을 운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레를 4개를 줍니다. 수레 4개 주고 소는 몇 개 줘야 되겠어요? 8마리죠. 8마리. 한 수레에 2마리 소가 이렇게 끓으니까 8마리를 줬어요. 그래야 그 무거운 것을 이제 끌어날릴 수 있죠. 성막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무겁고 딱딱한 자재를 책임졌고 성막 벽을 이루는 무거운 널판들과 띠, 기둥을 세우는 무거운 은받침과 놋받침, 텐트를 고정하는 말뚝과 줄 같은 것을 이제 그 무라리 자손들 그래서 고개무 분담 고개가 무거워. 그러니까 고앗 자손은 뭘 운반했어요? 지성물들. 그 다음에 게르솜 자손은 뭐 했어요? 포장 같은 거 이렇게 덮개 같은 이런 것들을 천을 이렇게 운반했고요. 무라리 자손은 가장 무거운 뼈대들. 그래서 그 게르솜 자손에게는 소 4마리 이렇게 수레 그 2대, 또 무라리 자손은 수레 이제 짐 실는 수레 4대하고 소 8마리 이렇게 주어서 그걸 운반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요 다 알아. 우리 형편을 아셔서 필요한 것 다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5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이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의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의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건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니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5장입니다. 5장. 3대 분리. 부, 보, 간. 부정, 보상, 간통. 몇 구절이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병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그리고 109절 6, 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또 109절이 12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약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게 하거든. 자, 우리 5장 본문 소개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결한 것이 중요하지요. 공동체가 정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과
정말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5, 6장에서 공동체 성결을 유지하는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 공동체 정결을 유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결을 위해 순수함과 불순함을 구별해야 합니다. 순수성을 지키는 규례는 피부 병자를 격려하는 일로부터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제사장이 담당합니다. 첫 번째, 부정한 사람, 남자든 여자든 문둥병 환자, 유출병, 죽음을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피부병 환자 격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 자꾸 구별시켜요? 그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더 썩지 않고 빨리빨리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잘못에 대한 보상이죠. 피부병 환자가 육체적 부정이라면 이제 영적인 내면적 부정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거짓으로 증거했던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줬거나 그의 일을 숨기기 위해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은 먼저 죄를 고백하고 피해 액수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려면 이웃과 진실하고 정직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늠한 아내.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며 결혼은 가정의 시작입니다. 결혼을 위협하는 간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아내의 간음을 의심하는 재판은 성막에서 열렸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재판하여 남편이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잘못된 판결하는 실수를 방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물증이 없지만 심증만으로 열린 이 재판은 아내에게 불리한 규례가 아닙니다. 의심하는 남편에게서 아내를 보호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내에게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하여 하나님이 직접 판결해 주셨습니다. 가정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성경 공부 1번, 진영 정결을 위해 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부정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납병 환자, 유출병 증세가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왜냐하면 다 죄하고 또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속여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 어떤 죄값을 치렀지요? 지은 죄를 자복해야 되고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값을 받을 당사자가 죽고 친척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줘요. 제사장이 줘서 배상하지요. 자, 네 번째, 간음이 의심되는 아내에게 대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의 묵상, 이스라엘은 부정하게 된 자를 진에서 내보내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진영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는 조치기도 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규범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성막에서의 판결은 약한 여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그 동성애, 동성결혼을 뭐 합법화해야 된다, 뭐 교회에서도 용납해야 된다, 뭐 퀴어 축제다, 뭐 퀴어 신학이다, 뭐 별거 다 하는데 그러면 짬뽕 되면은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만 유일하게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다 망해, 다 망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빨리 회개할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죠. 자, 오늘의 적용, 내가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나를 살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의 기도, 제가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는 성도, 성도만 해도요 대단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민함을 가져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지 플러스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사람은 예민해요. 아, 이거 이러면 내가 마이너스지.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되니까 이거 빨리 깨닫고서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중요한 거죠.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도 구별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도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와